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한번 마귀의 덫에 걸리게 되면요, 쉽게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초장에 마귀의 덫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구원받고 나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더 강력해져요. 온 우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존재는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속임수는 사탄은 거듭난 성도를 지배할 수 없다, 공격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곧바로 주님, 저에게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마귀의 계략을 내가 잘 깨닫고 또 거기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할 성경적인 지식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단순히 교리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인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가와 직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마귀와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고 또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싸워보는 것이죠. 우리는 탁상 공론이나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운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제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시간 첫 번째 주제는 적을 알고 싸우라, 육신, 세상, 마귀라고 했어요. 주제 구절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인데요. 여기서는 마귀를 가리켜서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육신, 세상, 마귀. 여기서는 지금 마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마귀의 이름을 네 가지로 표현하죠. 큰 용이다 그랬고, 또 마귀라 그랬고, 사탄이라 그랬고, 옛 뱀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특징, 마귀의 활동, 마귀의 가장 주된 활동은 온 세상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 이 마지막 날들에는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주 강력하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란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가. 사람들은 자신이 미혹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하지만 이러한 반발심 자체도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마귀의 목적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탄의 미혹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다. 만일 타락한 본성에 의해 인간이 이처럼 쉽게 미혹될 수 있다면 사탄의 군대가 성도들을 미혹의 수렁으로 더 깊숙이 끌어내리기 위하여 더 맹렬히 공격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들이 육신적인 상태가 되도록 더 교묘하게 공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 육신을 통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기 기만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나오고 미혹의 영들이 손쉽게 역사하는데 말이다. 이들이 미혹하는 방식은 고전적이면서도 새롭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사탄의 미혹에 희생된 자들의 기질과 상태, 환경 등에 맞추어 악령들이 항상 유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거듭난 성도들을 향한 증오와 악의로 가득 찬 사탄의 군대는 자기들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다. 마귀는 그냥 설렁설렁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조직적인 군대를 앞세워서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마귀들도 사탄의 지휘 아래에서 자기들의 임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정예병들을 마귀는 영적 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장비와 무기들, 신무기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귀는 뒷골목 음침한 곳에서 쥐새끼들이나 잡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사자에게 목덜미를 한번 물리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자 봤어요? 사자가 임팔라를 딱 물었는데 임팔라가 눈물을 막 흘립니다. 고통 속에 울부짖어요. 발버둥쳐요. 어이 불쌍하네. 놔줘야겠다. 이러네? 아니죠. 더 꼼짝 못하게 더 목을 더 쥐죠.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숨통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한번 마귀의 덫에 걸리게 되면요, 쉽게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초장에 마귀의 덫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초전박살. 초장에 끝내버려야 돼요.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싫어라고 단호하게 딱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 이번 한 번만 할까?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평생 그 죄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귀의 집요함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데요,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에 이 머리에 썼던 이 철모에는 이 파란색의 띠가 이렇게 쭉 둘러 있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전투 중이다. 이 전투 중이다. 이 문구가 이 파란 띠에 딱 써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겪는 영적 전쟁의 저자 릭 존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탄을 이길 가망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전쟁 중이다. 전투 중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마귀가 많은 계략들을 가지고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인지해야 됩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 서문에 보게 되면 영적 전쟁에는 중립지대가 없다고 그랬어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진리의 편 아니면 마귀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편 아니면 마귀의 편이에요. 양다리 걸치는 것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전쟁은 기본적으로 거듭난 성도 안에 있는 옛 성품과 새 성품 간의 갈등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온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 속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도 마귀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전쟁은 실제적인 것이고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 성품과 새 성품 간의 싸움이에요. 더 크게 보자면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이 싸우는 것이죠. 자, 구원받고 나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더 강력해져요.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마귀의 공격에 패배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에게 지배당한 채 비참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영적 전쟁을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도가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입니까?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하시죠.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에서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왜 입어요? 전쟁이니까요. 전쟁 중이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군사예요. 군대에 입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에 입대된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그 위치로 들어온 겁니다. 군사는 싸워야 되죠. 노는 군사 봤어요? 군사는 지켜야 됩니다.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악한 날에 저항하기 위해서요. 악한 날.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전신 갑옷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죠. 영적 전쟁에 관한 장입니다. 화약 냄새가 풍기는 장이에요. 실제 전장에서 일어나는 그
느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장을 읽을 때마다. 자, 에베소 6장 13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악한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통치자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바로 이 악한 현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악한 날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날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용감하게 악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네 번째,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기 위해서요. 거기 에베소 6장 앞에 11절 보시면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마귀는 고도의 전략과 고도의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은 전술보다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커다란 전략 안에서 여러 가지 전술들을 행하는 겁니다. 온 우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존재는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적들의 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계략을 모르면 안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거예요. 먹잇감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먹잇감이 되면 안 돼요. 자, 이 세상에는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어요. 실족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족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마귀의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마귀의 먹잇감은 또 생겨나요. 자, 우리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여러 차례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편에 서서 싸우면서 용감하게 진리를 지키는 사람,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정반대의 편에 서서 마귀의 편에 서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간 부류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항상 생겨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이 세 부류는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과연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디에 서길 원합니까? 당연히 지금 같아서는 다 첫 번째 부류에 선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부류로 전락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진리의 편에 서서,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교회를 지키고 싸우는 그 대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를 지켜온 거예요. 이 교회에서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마귀의 편에 섰거나 어중간한 위치에 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뭐 교회를 한다, 목사가 된다, 무슨 뭐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그들의 열매를 보세요. 뭐 하고 있는지. 항상 여러분들이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열매를 보고. 그들은 다 마귀의 먹잇감이 돼서 끝장나버린 거예요. 여섯 번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에게 공격받고 정복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속임수는 사탄은 거듭난 성도를 지배할 수 없다, 공격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릴 수 있고 비참한 생애로 전락시킬 수 있어요. 마귀가 못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지옥에 못 보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쳐버리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병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과 유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패배자가 되면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왔던 상급들을 잃어버립니다. 다 같이 요한 2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돌아봐야 돼요.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돌아보지 않으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온 권면인가 하면 마귀의 미혹을 경고하는 문맥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거기 앞에 7절 보세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이 미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게 되면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육신, 세상, 사탄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할 적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란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